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지내면서 눈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눈이 왔었는데 요 앞에 교회 앞에 보게 되면 그 눈이 온 날 진짜 발자국 하나 없이 진짜 하얗게 그랬었는데 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끝자락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겨울이 강하고 매섭고 아무리 무섭게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겨울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알아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다시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270억이 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이마에다 이렇게 딱 받고 나온 그러한 사진 혹시 보셨나요? 피어싱을 해갖고 뭐 외국의 어떠한 그 가수 래퍼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적어놓은 SNS에다가 아름다움은 고통이다라는 그런 짤막한 글귀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예. 근데 정말 여기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해놓은 게 정말로 커요. 그냥 요만한 조그만 손에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눈만한 게 여기에 진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그러한 생각은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와 아프겠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막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제가 그걸 보면서 섬뜩한 느낌 들어요. 제가 아픈 것 같은 거야 막.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명품이라던가 좋은 집이라던가 뭐 좋은 신발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먹고 나서도 요즘에 SNS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어디 식당 갔다 오게 되면 척척척척척 찍어갖고 그날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매일매일 알려주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런 데도 갔다 왔어. 라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그러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명품을 사거나 명품 옷을 걸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내가 사실은 그러한 명품과 같이 내 자신이 명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것을 사게 하고 또한 소비하게 되는 게 또한 그러한 이유죠. 이것은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옷 하나 입고 나면 제 아내한테 가고 여보 나한테 잘 어울려? 하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어지죠. 물론 그런 것들이 무조건 그런 죄라고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고 싶은 게 그러한 명품 소비라던가 그러한 심지어는 이마에다 딱한 이러한 보석을 피어싱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보석을 여기다 피어싱하는 거나 뭐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그런 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외식.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과 또 오늘 말씀까지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외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넘어지게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많은 시험들이 사실은 이 외식의 문제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도 갖고 또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장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11장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 주변에 쫙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 쉽게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로 모였다라고 우리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그렇죠? 우리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이렇게 대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몇 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전할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가려고 막 몰려든 것이죠.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우리 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향하여서 주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친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콕 집어서 제자들을 집중하시며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몇 분 안 되시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쫙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뒤에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굉장히 강조하세요.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외식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외식이라는 의미가 뭔지가 잘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래갖고 나 나가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외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외식이라는 의미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연극하는 그러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다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면 같은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룩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빵 만들 때 뭘 넣습니까? 우리 누룩을 넣어갖고 빵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누룩과 외식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 누룩을 넣게 되면 밀가루가 요만큼이나 할지라도 나중에 하룻밤 이렇게 쭉 따뜻한 이렇게 아랫목에다 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이만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거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누룩을 조금 더 갖고 빵 만들어 주신다 그래갖고 요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게 되면 이만한 거 거기에 가득 차는 것처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인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양 그람 수는 변하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돼버리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보이는 그 가면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어떨까요? 동일한 것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겉모양만 계속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사복음서 전체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시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로서 보여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 외식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주일날 매주 나오고 11조 드리고 어떠한 형식적인 그 금식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핑계 삼아서 그것만을 가지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셔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오늘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무리 수만 명이 모이면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이전에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에게 전도하라고 보내갖고 거기서 감동받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이 사람들이 나보러 왔나 보다. 나보러 왔나 보다. 지금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이 됐냐?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외식의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외식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려지죠. 밖에 나가갖고
나는 교회 모태신앙이에요 하면서 다니는데 실제로 입으로는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뭐 목사고 그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외식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그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외식함으로 스스로 그냥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미혹받을 수 있는 죄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그 지하실 같은 골방에서 이렇게 막 속에 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다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죠. 이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러한 설교를 할 때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외식함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보게 되면 교회 올 때에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많이 올까요? 입이 아이들 보게 되면 입이 이만큼 나와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냐? 그러면 엄마가 나 잠 더 자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가라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 온 거 만약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혼내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단순히 나를 거룩하게 보이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식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뒤에 말씀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외식의 문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하여서도 외식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도 외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최대로 해봤자 목숨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이나 위협이 올 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오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감추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것은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외식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잘 보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그러한 안전을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타협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타협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너의 신앙에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나를 감추려고 하거나.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추려고 할 때에,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번세가 있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 잘 모를 때에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 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좀 껄끄러웠고, 그 저 스스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이목이 두려워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타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사리온은 얼마냐 하면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근데 그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 그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게 되면 8분의 1.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몇 시간 일합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면 1시간 근무하는 그러한 품삯이 바로 이 두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냐 하면 두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참새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 5마리의 목숨을 하나도, 우리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 머리털은 얼마 되질 않아갖고 하나님 좀 세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 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두려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신앙을
지키게 되면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제자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해요. 요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는 한 타협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라면 요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9절 말씀에도 그렇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타협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쩌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러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질문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섰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우리 베드로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던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가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여종이 왔어요. 이렇게 그 모닥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너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건 몇 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도 혹시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도 없었나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이 이게 참 어려운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그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죄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참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제자들을 비교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또 다른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죠.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지만 그의 더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마지막에 자살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가 전해받았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말씀을 보면 자신의 양심에 찔려갖고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 제사장에게 나 이 은 30 받지 않아. 예수님 다시 풀어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찾아가야 될 그러한 대상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 30을 던져주고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랑 같이 이 빵을 가지고 같이 찍는 자가 바로 그 나를 파는 자들아.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성령 모독죄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으로 거부하며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뭐 성령 모독하는 죄 하니까 무섭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다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인해야 되는 무서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외식하려고 할 때 누가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똑똑해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외식이라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은혜로운 게 있습니다. 은혜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식의 문제가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외식의 유혹에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유혹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함으로 외식할 때도 있죠. 계속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을 이 외식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외식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첫 번째 타협하려고 할 때에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외식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을 부인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의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에 내가 뭘 대답해야 되지? 뭘 대답해야 되지?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누가 지켜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켜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외식의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더욱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그 참새 한 마리까지의 그 생명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그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외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